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원리 강론을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들은 이제 원리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지향하고 내적으로 어떻게 참 부모님의 그 위치와 그 자리가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연결되게 되었는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생자 복귀 섭리, 독생자 복귀 섭리라고 하는 주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일남일녀를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인간의 첫 조상이니까 인간의 첫 조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이름이 아담 해와지만 그러나 그 가치적으로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녀의 자리를 잃어버렸죠. 사탄에게 빼앗겨버렸고 사탄의 게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제로 상태로 떨어진 입장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해져 있는 인간의 실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탄과 관계된 하나님과 원리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사탄 루시엘은 천사장으로서 보이는 실체고 이 두 하나님과 사탄 실체 사이에 6천년 동안 인간을 놓고 싸웠고 또 인간 자신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 빠져 사탄 쪽으로 취하여 간 입장이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주체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간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복귀 섭리가 조금 더 간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마치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 루시엘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한 상태는 육신은 살아있는 상태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죽은 상태에서 육신은 살아요. 죽은 상태에서 실체를 아담 해와의 실체를 누가 주관하는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육신을 사탄이가 주관하는 입장 하나님은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왜 그러냐. 가인이 아벨을 실체로 죽여 살인해버렸고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아벨이 죽어버렸고 그 아벨의 대신자로서 세운 존재가 셋이죠. 셋째 아들 셋. 그래서 셋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은 중심 인물을 세우셔서 복귀 섭리를 하신다. 그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무원력권으로 떨어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의 요소, 생소라든지 이런 건 전혀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입장.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인체의 모습은 형체도 보이지 아니하는 검은 모습으로 그래서 귀신은 검은 존재로서 표현을 하죠. 마귀도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인체가 빛이 없어지고 전혀 형태가 없어진 상태 그런 상태로 보면은 검은 존재로 밖에 표현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구원 섭리에 의해서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제 복귀 섭리 시대가 들어서면서 형체가 보이는 인간의 영적으로 형체가 보이는 그런 조건 속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직접 사랑, 섭리의 중심으로 함께하는 무리들이지 그 외 인간들은 신앙이 없는 종교의 어떤 가르침에 소속되지 않은 인간들의 모습은 끔을 수밖에 없지요. 왜? 영적으로
모습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인제가 마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곳이고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자녀를 복귀하느냐. 복귀한다는 말은 아담, 해와의 모습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런 회복하는 상태에 어떤 방식이, 어떤 어떠한 섭리, 어떠한 우리 눈으로 보아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이 성서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나 기독교 성도들이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녀, 그 독생자, 독생녀를 복귀하는 섭리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이 정체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도 복귀 섭리가 실패를 했고 노아에 있어서도 섭리가 실패로 됐죠.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제 세 번째는 성공을 해야 하는 삼수는 완성수로서 그런 입장에 놓여진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비둘기양 암소의 세 가지 제물을 하늘 앞에 바치는 믿음의 기대를 세운 데 있어서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하면은 중심 인물이 한번 실수하면은 다시는 서시지 아니하는 것이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번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아담 가정의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켜서 죽도록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 아벨을 하나님이 승리의 중심으로 세워서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해서 직접적으로 실제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러니 사탄은 아담 1대, 그 다음에 아벨 2대에서 두 번 사탄이 침범해서 하나님의 자녀 가정을 타락시키고 죽인 그런 섭리가 있지요. 이것을 tan간복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도 두 번 아버지와 아들에 걸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tan간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삭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순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려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성공적인 입장이 되게 되었고 그 실제 기대는 아들 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과 악으로 분립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삭을 직접 분리하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담에서 가인 아벨로 나누었듯이 그래서 노아 때는 셈과 함으로 가인 아벨을 세웠듯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가인 아벨의 입장이 재물 실수함으로 실제 기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그 자리까지 못 나갔으니까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를 tan간복귀한 입장에 세워진 이삭은 이름은 이삭이고 실제는 다른 개체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섭리적인 뜻을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된 겁니다. 이삭은 그 사명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이 실수한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아니한 복귀된 아브라함 입장에 세워져 있는 인물이 이삭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 내용을 대신 찾아 세우는 인물로 이삭이 세워졌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와 아들 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복귀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중된 tan간조건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사탄이가 분리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서 이삭과 함께 제물을 하늘 앞에 바치는
그 사건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한 존재고, 그 아브라함을 아담을 가인아벨로 분리하듯이 이삭, 가인아벨로 분리한 것이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야곱을 하나님이 가인아벨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이때 에서는 먼저는 형님이고 야곱은 동생이죠.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성서에 나타나 있는 예 가운데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쌍둥이다 하는 것이 성서에 부각이 되고, 이 에서는 남성적 사냥을 좋아하고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입장이고, 야곱은 여성적인 조용한 성품이고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어느 날 팥죽을 끓이고 어머니와 함께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몹시 시장하죠.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이가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 팥죽을 한 그릇 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가 그냥 안 준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안 준다.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심히 배가 고파 죽겠다.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럴 때 야곱이가 뭐라 하느냐. 그럼 나보고 형님이라 해라. 나보고 형님이라 하면은 내가 팥죽을 주마. 그랬어. 그러면 팥죽을 주는데 대가는 뭡니까? 동생인 야곱을,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형이다. 동생을 형이다.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이 에서는 그 말에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을 요량으로 야곱의 그 말에 순종하고 그래 좋다. 네가 형님 해라. 그리고는 팥죽을 받아 먹었어요. 이것은 외적으로 볼 때 형님과 동생 사이에 마치 농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있어서는 이 야곱이가 형의 이름을, 직분을, 팥죽을 주고 샀단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디입니까? 경주에 가보면 김유신 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김유신이 문무왕 왕이 되고 이제 그 누굽니까? 김춘추하고 김유신 장군하고 문무왕 아마 친구였죠. 그런데 이제 그 김유신의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언니가 꿈을 꿨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꿈을 꿨냐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오줌을 누니까 온 신라 그 머리 다 물에 잠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소리를 누가 듣냐 동생이 들었어. 동생을 듣고는 언니 그 꿈 내한테 팔아라. 그래서 동생이 언니한테 그 꿈을 산 거야. 그래 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동생이 문무왕이 된 그 누굽니까? 김춘추. 그분의 옷 단추가 떨어졌는데 그걸 달아주는 인연으로 해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무왕이 되지요. 그럴 때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된 것은 원래 언니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동생이 꿈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런 입장이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 이야기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야곱이가 에서로부터 장자의 직분을 팥죽을 주고 산 거죠. 야곱은 형 자리를 팥죽 한 그릇 주고 산 겁니다. 에서는 그 형이라고 하는 직분을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농담으로서 대할 만큼 그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가 형으로부터 장자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 장자를 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 이스라엘 유대민족 풍습에는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장자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통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에서야 내가 눈이 어둡고 이제는 분별도 하기 어렵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장자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야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오너라. 내가 실컷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하니까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야곱을 불러서 엄마가 야곱을 불러가 야 야곱아 네가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받아라. 장자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야곱은 소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형 에서하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요. 에서는 남성적이고 몸에 털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여성적, 또 몸에 털이 없고 맨들맨들 털이 없고 이런 입장. 그리고 목소리도 다르고 그런 입장. 그런 내용을 야곱이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이고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내 야곱 나를 알아보고 오히려 저주를 하면 나는 더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가 안 하려고 하죠. 그때 리브가가 이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래서 야곱을 이제 통해서 야곱에게 우리에 가서 새끼 양 한 마리 잡아오너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이것 갖고 너는 들어가라.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분별해 보기 위해서 의심을 해서 어디 와 봐라. 내가 너 목소리가 이상하니 내가 하면서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 할 때 그때는 형의 털이 많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야 되니 너는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염소 가죽으로 너의 목을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팔에다가 이 털을 감아라.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이리 오너라 해서 너를 분별을 해볼 할 때 형의 옷을 그래서 엄마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형 비슷하게 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상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 야곱이 아버지 오늘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잡수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 이삭이 들어보니까 소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너 벌써 어떻게 그거 사냥을 해왔느냐 이러니까 아버지 저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서 사냥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이렇게요. 어디 보자. 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요. 어디 모자, 그때 만져보려고. 목을 이렇게 만져보려고 하니까 목을 대니까 털이 엄청 많잖아요. 목소리는 야곱 같는데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다. 이래가지고는 그 음식을 시큰 잡수시고는 야곱에게 맏아들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서는 장자의 직분을 그 다음에 사냥을 직접 예서가 해와갖고 신에 나가지고 음식을 장만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아버지 이제 이거 잡수고 축복해 주시오. 너 입에 축복 받아갔지 않냐 이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막 사냥을 해왔는데 이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게 너 동생이 야곱이가 이 축복을 받아갔구나. 나는 널 다시 축복할 수가 없다. 너는 동생 야곱의 종이 되라.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그 모습을 리브가 어머니가 보고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은 둘 다 아들을 잃게 생겨요. 에서는 살인한 아들이고 야곱은 죽게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집이죠. 가란 땅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면은 내가 너에게 소식을 전해서 오게 그렇게 할게. 그래서 야곱이는 그때 막 바로 도망을 가지. 이렇게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조카를 데리고 이제 무성같이 뿌려먹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냥 공짜로 한다니까. 그래 야곱아 너 우리 집에 와서 이거 공짜로 일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래 야곱이가 외삼촌 그러면은 좋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머슴을 살고 일을 잘 할 테니까 나한테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어서 해서 리브가 하고 레아가 언니고 리브가가 동생인데 그래서 이 야곱은 레아보다는 동생이 더 예쁘고
똑똑하게 생겼어. 그래서 삼촌 저 라헬을 내한테 부인으로 주세요. 이렇게 약속. 그러면서 7년 동안 이제 머슴살이로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머슴을 사는데 야곱이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외삼촌 집에 재산이 막 불어나는 거야. 양도 잘 빼고 양도 밤새도록 지키면 늑대 와서 물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밤잠을 안 자면서 지키고 이렇게 해서 외삼촌이 야곱이가 일을 하니까 막 재산이 불어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7년이 돼서 야곱이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식을 라헬하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야곱이가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야.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가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외삼촌 왜 나를 속이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라헬이지 레아가 아니지 않냐고. 그런데 어떻게 레아가 내 첫날 밤에 내 방에 들어왔냐고 이러니까 이래 라반이 뭐라냐면 조카야 우리나라 풍습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시집가는 법이 없어서 그렇다. 너가 꼭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하거들랑 7년 더 종살이를 해라. 그러면은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마 이랬다.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7년 뒤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럼 좋습니다. 내일 다시 라헬하고 레아하고 라헬하고 나를 결혼을 시켜주면은 내가 7년 동안을 무슨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은 왜 그렇게 속였냐니까 야곱을 한 해라도 더 데리고 있으면은 자기가 더 부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야곱을 속이고 레아와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야곱의 부인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사는데 라헬은 야곱이가 좋아하는 아내고 레아는 이제 좀 덜 좋아하는 부인인데 그런데 두 부인을 하나는 떼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만 갖고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을 하지만은 레아와 또 하룻밤을 자고 나면 아기가 생기고 하룻밤 자고 나면 아기가 생기고 아들을 잘 낳는 거야. 이 사람 레아가. 이래가지고 야곱이가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막 넷이나 낳으니까 셈이 난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어째서 나한테는 아들을 안 낳고 레아한테 가서 저렇게 언니한테만 아들을 낳느냐고 막 이렇게 투정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뭘 하냐면 야 여보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하겠냐고 응?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라헬이 그러면 자기한테는 아기가 안 생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어떤 아들 하나 얻어야 되겠으니까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제 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이 나면 양자 기르려고 했지. 이렇게 빌한가 이름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 그 이름이 뭐냐니까 이게 이제 그 아들 이름이 몇 번째야? 유다지 유다. 단.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이야. 단을 낳고. 그래 나오니까 이제 이 언니 레아도 신랑을 안 뺏기고 싶잖아. 그러니 신랑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길 또 원하니까 자기도 데리고 있던 여자 종을 하나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하가 실방가 둘이가 이제 부인이 생긴. 그러면 총체적으로 네 부인이에요. 이래서 야곱은 네 부인을 통해서 종살이를 하면서 12자식을 낳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서에 보면 이건 성서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성경책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 유대교에서도 이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오늘 기독교 성도들도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쭉 읽으면서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그저 이것은 한낱 재미있는 아담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 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그냥 재미있게 읽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 성경의 흐름에 이 스토리가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이야기거리로만 기록을 했겠냐. 여기에 뭔가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속마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러서 이 야곱이가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14년에 대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뭘 하냐? 야 조카야 너 외지에 나와가지고 살다가 말이야 가족은 이렇게 있는데 알거지 내가 뭐 맨몸만 고향으로 돌아가 봐라. 누가 좋아할 사람 있겠냐? 그러니 이제 너 재물을 좀 모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앞으로 7년 더 살면은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게 이렇게. 그 야곱이는 지금까지 라반에게 속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또 외삼촌이 7년 지나도 내한테는 재산이 요만큼도 오기가 힘들 것 같다 생각을 한 거지. 이래가지고 외삼촌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자기에게 주는 재산이 확실하게 구별이 돼가지고 외삼촌이 뺏어가지 못할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럼 좋습니다. 외삼촌 내가 일을 해서 이 모습 사는 동안에 내 몫으로는 이 짐승들 중에서 얼룩얼룩한 점박이가 나면은 나 몫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외삼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지나서 외삼촌이 내 재산을 이렇게 볼 때에 얼룩얼룩한 게 없으면 이건 내가 도둑질한 거니까 외삼촌 재산이. 근데 얼룩얼룩한 것이 있으면 이건 확실하게 외삼촌하고 약속한 내 재물인 그게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때까지 이 얼룩얼룩한 점박이가 양이나 소나 말이나 어떤 짐승들 중에서 새끼가 날 때는 100마리 낳아야 한 마리 새끼를 말동안 그런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야곱이가 10년 안에 20년이 있어도 재산은 요만큼밖에 안 되겠다 싶은 결론이 나오는. 그래서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야곱하고 외삼촌이 계약을 맺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 이 야곱이 얼마나 어리석은 계약을 한 거야. 그래 하나님이 뭔가 이걸 도와줘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외삼촌이 이 장난을 못 찾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야곱아 너 그냥 지금 이대로 하면은 너 재산 하나도 못 모은다. 그러니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봐서 짐승들 튼튼한 짐승이 새끼를 가질 때쯤 되면은 그 양을 데리고 이 우물가로 와라. 이 우물에 와가지고 옆에 있는 이 버드나무에 잎사귀를 훑어가지고 그 물에 띄워라. 그러면은 그 물 뜯어보면 얼룩얼룩한 것 같이 이렇게 떠 있잖냐. 그때 양을 물을 먹이고 그래서 순양하고 교미가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새끼는 전부 다 얼룩얼룩한 점박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이가 이제 착 보면서 어떤 짐승이 이제 새끼를 가지려고 발정을 하면은 무조건 잡아다가 그 샘물에다가 이파리를 떨쳐놔 놓고 물먹이 가지고 수놈한테 교미를 시켜가지고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를 낳아 보니까 이 완전히 100% 얼룩얼룩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이 야곱이는 정말로만 눈을 부릅뜨고 어떤 새끼가, 어떤 양이, 어떤 염소가, 어떤 말이 새끼를 가지려고 하나 하는 걸 보고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7년이 되니까 외삼촌에 갖고 있는 재산만큼 야곱이가 가진 재산이 많아난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재산 가운데는 얼룩한 것만 있지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한 가지 있는 색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외삼촌의 자식들이, 그래 사촌이 그리고 외사촌들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저 야곱이가 우리 재산 다 훔쳐간다고 막 이런 불평이 나오는. 그래갖고 야곱이가 이제는 더 있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재산을 갖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외삼촌한테 원래 양을 먹이면서 저 멀리 떨어져 나가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는 간다 온다 소리도 안 하고 막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야곱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어디 가는 보니까 벌써 고향으로 간다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야곱이가 떠났다는 소리 듣고는 이놈의 새끼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살펴보니까 무엇이 없어져 버린. 이라 라반이 뭐랄까 전보고 할 때 쓰는 술잔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야. 이래가지고 이놈의 새끼 가는 건 좋은데 왜 내가 점할 때 쓰는 걸 훔쳐갔냐고. 이래가지고는 종들을 데리고 잡아 죽인다고 야곱 그렇게 추격해 왔다. 그런데 이제 이걸 누가 가냐고 야곱이는 안 가져와서 야곱의 사랑하는 딸 라헬이 그걸 훔쳐온 거야. 이래가지고는 아버지가 도대체가 이놈의 새끼들 너 가면 인사를 하고 가지. 내 그래야 조카들한테 인사도 하고 할 거 아니냐고 막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런 막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그래 너 가는 건 좋은데 어째서 내가 점칠 때 쓰는 술잔을 훔쳐갔냐고 막 이렇게. 그래 야곱이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니까 여기서 찾아봐라. 여기 있는 거 있으면은 이거 전체가 다 외삼촌 것이 외삼촌 것이라 해도 내가 말할 말이 없다고. 누가 가져왔는지 그는 외삼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죽이고 싶은 거 죽이고 하라는. 그런데 누가 훔쳐니 라헬이 자기가 훔쳐왔는데 그거 이제 아버지가 막 이 짐을 다 살펴보는데 다 찾아봐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라헬이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든 자꾸 발각이 되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말 안장 위에 딱 앉아갖고 자기한테 이제 아버지가 왔는데 아빠 내가 지금 달거리를 하는데 도저히 못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 아버지가 뭐 어떻게 꼭 내려오라 소리를 못 하잖아. 그러니 이 라헬은 그 안장 밑에다가 술잔을 딱 숨겨 있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만 찾아도 그게 안 나오니까 여기 없다고. 그래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나왔어. 야곱이가 오면서 야복강에서 또 어떤 무엇이 큰 함이 나타나고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구냐니까 천사예요.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을 했는데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야곱이를 허리를 엉덩이를 쳐서 뼈가 빠지도록 만들어갖고 그래도 놓지 않고 이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래.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가 이겼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그래 야곱이가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천사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 그래서 이름을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왜 하나님을 표현했냐면은 천사의 종이 있는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 그 주인이 하늘로 비유되었다. 그래서 하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해서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해가 이겨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그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세 사람, 우리가 볼 땐 세 사람이지.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일체, 아브라함의 사명을 대신 이어받은 심정적으로 일체해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가인, 아벨로 쪼개어서 실체로 분립해서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불복하면 이 자식들이 선한 자식이 되어가지고 아담은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으로서 자식이 선하게 났다. 아담이 죄가 있어서 악한 성품이 있으면 악한 자식이 태어날 것인데 아버지가 선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선하다. 이래서 가인, 아벨이 화해를 해서 하나가 되면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해서 하나가 되면은 아버지가 죄 없는 아버지로 복귀된다.
그래서 가인 아벨이 화합해서 실체 계대가 이루어지면은 아버지는 복귀되는, 그래서 아버지 부모를 복귀하는 조건이 되는 거지. 이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야곱이가 돌아온다고 하니 이 에서는 야곱이를 죽이려고 400명의 종을 데리고 나온. 그래서 그 술잔을 데리고 갖고 나왔던 이 라헬은 그걸 상수리나무 밑에 아버지가 가고 난 뒤에 묻어버렸어요. 이 술잔, 점치는 이 술잔은 사탄이를 상징하는. 그래서 사탄 외삼촌이 제일 좋아하는 이 술잔을 땅속에 묻어버렸다는 것은 사탄이가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터전 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님이 400명의 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 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같이 갔다가는 400명의 종한테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이가 이제 자기 재산을 둘로 나누었어요. 만약에 형님이 이쪽을 치면은 이쪽으로 도망가서 살려고, 이쪽으로 쳐들어온다면 이쪽으로 도망가려고. 야곱이는 맨 꽁무니에서 종들을 앞에 시켜가지고 재산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 소식만 듣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 짐승들 중에서 최고 좋은 상품을 딱 뽑아가지고 선물 꾸러미로 종을 따려가지고 형님한테 하나씩 보내는 거야. 그리고 형님이 물으면 이게 뭐냐 물으면 주의 동생이 형님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래가지고 동생이 객지에 나가서 21년 부자가 되어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에서가 죽이고 싶도록 마음에 막 분이, 자기 복을 뺏어가서 그렇다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는데, 야곱이가 자기가 있는 재산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딱 뽑아가지고 하무디기 보내고 선물을 자꾸 보내는 거야. 이렇게 보내니까 예서가 그걸 하나 받고 둘 받고 나중에 받아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 가책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21년 동안 동생 죽인다고만 생각했는데, 동생은 외국에 객지에 나가갖고 고생하면서 또 벌어가지고는 이 모든 선물이라 하면 재산을 자기 형님이라고 하는 자기한테 자꾸 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예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변해서 내 동생이 어디 있나 하고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종이 뒤로 달려가고 야곱한테 소식을 전합니다. 주의 형님이 이제 당신이 보고 싶어서 얼른 봤으면 좋겠다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부인과 그 아들들 데리고는 형님 앞에 가는, 형님 저 앞에 있는데 7발 앞쪽부터 땅에 엎드려 절을 7번 하면서 형님하고 나중에 그 싸움 포옹을 하면서 하는데,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 예수도 야곱을 좋아, 야곱도 형님에게 맞아 죽지 않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수가 야곱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타락성 본성에 있어서 4가지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거, 미워한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 위치를 떠난 거죠. 그 다음에는 주관성 전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한 거죠. 악을 번식시킨 거죠. 이 내용이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 죽이고 싶었던 야곱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실제 헌재에 성공하게 돼요. 이래서 실질적으로 야곱은 형님으로부터 장자의 자리를 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하면서 아들, 딸 낳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불려가지고 형님을 하는데 강을 건너다가 천사장과 싸워서 이겨. 실제 천사장 입장에 있는 에서로부터 사랑을 받는 입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형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지배하는 이 모든 것을 야곱이가 실체적으로 복귀를 해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 모습과 같이 천사는 종의 자리로 내려, 인간은 하나님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조건이 야곱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야곱이 그때 장자의 실질적인 이 자리를 찾은 데가 언제냐 하니까 나이가 그때가 40대라. 40대.
야곱이가 21년 살고 돌아와서 형님하고 요 하나 되는 요 자리, 그때 나이가 40대라는. 그러니 40대부터는 형님 자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40 이전에, 이 40 이전에 이 기간에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40이 될 때까지는 누가 맏아들 입장이, 사탄 편에서 맏아들 입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이가 40대의 장자권 복귀를 실제로 한 이것을 엄마 복중에서부터 형님 자리를 복귀하는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래서 야곱의 12자식 가운데 5째 아들이 유다야. 원래 섭리적으로 보면은 누가 그 중심자를 이어가냐면 장자지요. 그래서 야곱의 12자식 가운데 첫째 아들 애들이 이름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이들이 해야 되는데 이들이 물려받지 않고 어떻게 유다가 이 자리를 받게 되었냐 할 때에 그때 큰아들은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 야곱의 12 부인이 있잖아요. 그 첩을, 엄마격이 첩이지만 엄마격이다. 엄마격인 아버지의 부인을 이 아들이 범해. 그래서 음란한 점이 있어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이 야곱의 12자식 가운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이방 족속의 남자가 이 딸을 좋아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고 그 다음에 할례해. 그런데 이방의 남자들은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족속의 그 추장이 와갖고는 우리 아들과 이 딸을 결혼을 시키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할례 받았고 당신은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딸하고 여동생하고 이 유다의 그 형제들이죠.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족속 전부 다 할례를 해라. 할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자들의 양부 그것을 찢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한 거야. 이래가지고는 이방 족속의 그 종족의 모든 남자, 어린 애기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한날에 할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할례를 하고 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요즘같이 뭐 마취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는 막 하고 나서는 막 아파 죽는 입장이네. 그날 저녁에 이 두 사람들이 자기들 형제들끼리 그다음에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족속들 남자를 전부 다 죽여버려. 그 부인들을 종으로 데려온 거야.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가 듣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거는 나쁘다. 그래서 선민된 이 자리를 욕하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제외해요. 그 다음 아들이 유다를. 그래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 유다가 야곱의 혈통을 이어서 그러니 이상 야곱의 이 3대권 안에서 야곱이가 장자를 회복한 그 자리가 40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엄마 뱃속에서 형님 동생을 복귀하는 조건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이제 섭리적인 내용은 이거는 아버님이 섭리를 연구해서 풀 때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 유다 가족에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는데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그런데 엘에 결혼을 해서 큰 아들이 결혼을 해갖고 며느리를 봤는데 이름이 누구냐? 다말이. 그래 다말하고 엘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이들을 못 낳은 거야. 못 낳고 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유대민족 풍습에 큰아들이 결혼해갖고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님을 대신해서 형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은 형님에게 양자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생은 다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때 있는 이게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엘의 부인이 다말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유다의 둘째 아들이 오난이. 그래서 유다는 오난하고 다말을 결혼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결혼을 시켜줬는데 오난이 다말 형수를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형수가 아기를 낳으면은 형님 부인 자리로 가버리고, 아기를 안 낳으면 아기 낳을 때까지 섹스를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부인을. 그러니 오난이 형수가 아기를 낳도록 해주겠냐 안 해주겠냐. 그러니까 이 오난은 형수하고 이 사랑을 나눌 때마다 마지막 아기 씨는 밖에다 撒버리는 거예요. 이래 하나님이 이놈을 보니까 이놈이 악하잖아요. 그래갖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다말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에 대를 이어야 되니까 셋째 아들 셀라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셀라는 어렸어. 그래가 유다가 시아버지가 가만히 이 셀라가 결혼을 시켜줄 수 없는 연령이야. 그러니 다말한테 다말 며느라 너 친정집에 가서 좀 기다려라. 그러면은 이 셀라가 성장하면은 내가 너를 불러서 결혼을 시켜주마. 그래갖고 이제 맏며느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라가 성장해갖고 장가갈 때 됐는데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안 부르는 거예요. 유다, 다말을. 그러니까 다말을 어떻게 생각했어? 이 시아버지가 나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셀라도 내한테 와서 결혼해가 내가 셀라가 죽어버립니다. 이 집안 유다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냐. 이래가 걱정되니까 다말을 불러서 셀라하고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야. 이것을 다말이가 눈치를 채고 이 집 아들을 통해서는 내가 시를 못 받겠다. 이래가지고는 다말이가 장녀로 변장을 해. 장녀를 변장하고 유다가 양 먹이를 목축을 하니까 동물들을 기르면서 이제 양을 몰고 이제 오는 그 길목에 딱 있으면서 장녀로 변장을 해 있으면서 얼굴도 가려서 잘 안 보이게. 이래가지고 있는데 유다가 장녀가 보이니까 그날 밤에 심심하니까 그 장녀하고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장녀가 그렇게 하룻밤 잤으니까 화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잤는데 화대를 주시오 하니까 지금 자기가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양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줄게 이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보장할 수 있는 징표를 주시오. 이래가지고는 다말이가 뭘 받았냐 하니까 유다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하고 허리띠하고 그 다음에 반지, 도장, 반지 이 세 가지를 받았나. 그래갖고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창녀 복장 벗어버려 며느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다가 양새끼를 가지고 자기 이 물건을 찾으려고 거기에 가서 여기 창녀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창녀가 있는 동네가 아니라. 이러니까 유다가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겠다. 이래갖고는 막 잊어버리고 지난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몇 달 지났는데 지난 소문이 뭐라냐? 다말이가 과부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유다가 화가 안 나겠어요? 이래갖고는 다말을 불다 놓고는 음란한 여인은 그때는 돌로서 쳐 죽입니다. 그래 다만이 음란한 짓을 해서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제 추궁을 해서 죽일 판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묻는 거예요. 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남자가 누구 거냐? 이런 문토를 하는. 그러니까 다말이가 그때 가지고 있던 징표를 내는 지팡이, 그 다음에 허리띠하고 반지를 내는. 이 물건의 주인이 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아버지다. 그래 다음에 유다가 가만 보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유다가 내가 셀라를 크면은 며느리에게 줄라 했는데 내가 이걸 안 하니까 우리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생각하고는 용서를 해주고 다말을 용서를 해주고 다시는 유다가 며느리 방에 안 갔다. 성서에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유다는 다시는 며느리 방에 안 갔다. 만약에 유다가 다말이를 데리고 살았으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어떤 풍습이 생기겠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붙어 살아도 이건 엄나는 짓이 아니다 하는 풍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유다가 다말을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 복중에 아기가 생겨서 그 대를 잇는데 유다의 자식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래 다말이가 아기를 낳을 때 뭐예요? 아기가 상둥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상둥이가 들어있어서 이제 아기 낳을 때 되니까 누구를 불렀냐면 아기를 아기를 낳는 산파가 있어요. 산파. 이 산파를 불러서 다말이의 출산을 돕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손이 먼저 이렇게 쑥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거 역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파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손에다가 실을 감아 표시를 해놔놓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밀어 넣었다, 아기를. 그러니까 이 아기가 뱃속에 들어갔는데 막 싸우는 거야, 아기가. 그러더만은 무엇이 아기가 하나 쑥 나오는데 보니까 아이 팔에 실려도 안 가면 아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겠냐 이게 산파. 이놈 봐라. 동생이 형님을 밀쳐버리고 나왔네. 동생이 형님 다리를 밀어버리고 동생이 형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라. 베레스는 동생이 형님을 자리를 밀쳐버리고 먼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라가 원래 먼저 태어나서 형님이 돼야 될 장자였는데 베레스가 그 형님을 밀쳐버리고 먼저 태어났다. 이것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의 출발은 며느리 다말하고 유다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하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서는 거룩한 성전은 그런데 이 시아버지와 다말이 며느리 이야기를 여러분 같으면 족보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이러쿵 해서 아기를 낳았다, 상둥이를 낳았다고 족보에다 기록하겠냐? 안 한다. 그럼 이 성경을 정경으로 넣을 때에 77인인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 이거를 정경으로 정하자 이렇게 결정해갖고 성경이 생긴데 그때 이 부분을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읽다 보면 몇 절은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도 지워버리면 그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 최근에 전하고 나면 그런 이야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묻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는 유다서에 딱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의미를 모르지. 그래 기독교 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갖고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설교를 할 수 있는 제목인데 유다 이야기를 갖고 다말 이야기를 갖고는 어느 누구도 입을 못해. 이게 잘했다 할 거냐 못했다 할 거냐. 이걸 타지를 안 하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사 성경의 중심 섭리 역사에 나오는 이 흐름 속에 다말 이야기를 터치를 누가 하느냐? 아버님이 터치를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거쳐서 다말에 이르기까지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느냐? 동생이 형님 되고 형님이 동생 되는 사건이 야곱 때 40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엄마 뱃속에서 동생이 형님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다 하는 기록이 나타났다. 그래서 아버님이 성경을 읽고 몇 번을 읽었잖아요. 처음 읽을 때 이것이 발각이 돼서 늦게 탄다면 두 번, 세 번 읽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또 읽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아버님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내용이 무슨 의미로 깨달으느냐 하니까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다 하는 것이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종에게 천사장 루시엘에게 빼앗겼던 아담의 그 주인의 권세가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 3대 이삭 야곱을 거쳐서 그 자식대에서 복중에서 동생이 형님이 되고 형님이 동생 되는 이야기가 딱 마무리되고 그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이야기가 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4,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걸 연구했고 오늘 기독교 성도들이 그 성경을 놓고 연구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게 된 혈통복귀의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아버님이 이것을 발견을 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냐 하는 것을 밝히 설명을 한 분이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한 아들, 독생자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은 이 혈통복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혈통복귀를 통해서 베레스의 세라와 베레스가 상둥인데 엄마 뱃속에서 이 형님 동생이 바꿔지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장자권은 베레스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상둥이가 가인 아벨이 필요 없다. 왜? 가인 아벨은 악한 성품을 갖고 있는 가인의 마음이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가 된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아담 가정에서 타락했던 그 내용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형님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님 되는 이 내용이 다말의 복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형님 동생을 받고 사고 팔고 하는 그때가 40대였는데 이 40대 이전에는 사탄이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이 장자의 자리를 바꾸어서 태어난 베레스 이미 동생이 형님으로 굳어졌어. 그러니 이제는 장자권 복귀가 필요 없다. 하나님 이미 장자권을 복귀된 아기 씨를 정자를 하나님이 갖게 되었다. 그래서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터전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독생자 복귀 섭리는 이러한 아브라함 가정 이삭 야곱 유다를 거쳐서 며느리 다말의 복중에서 베레스가 장자권을 복귀한 터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도 이제는 가인 아벨 복귀가 필요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장자권 복귀 섭리의 역사였다. 이러한 섭리적인 터전 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인데 이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마리아의 복중은 여자 마리아의 복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이 배경은 또 뭐냐? 독생녀가 복귀되어야 타락한 해와가 복귀된 입장에 있어야 그 복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 아무 여자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에 있는 입장이었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사이야. 결혼식을 안 해서 그럴 때에 누가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이때 마리아는 천사장이 뭐라 나는 아직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을 낳느냐. 그 이야기는 마리아도 남자를 거치지 않고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천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너 머리 너 위에 함께 임할 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냐면 주의 계집 종이오니 당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은 남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남자가 있어서 아기를 낳는다면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기 때문에 요셉하고 결혼하면 쳐다들 난다고 하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사사기 권사님이 이영준 장로님하고 결혼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결혼하면 쳐다들 낳는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잖아요. 그런데 뭐야?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가까이 했는데 어떻게 낳냐 말은 요셉하고 이야기가 아니다. 요셉하고 그럴 것이다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 이 마리아는 그런 짓 하면 맞아 죽어.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가지면 죽는단 말이야. 다른 남자가 아니면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걸 아는 입장이 말이야. 그러니 나는 주의 종이니 종은 주인이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그러잖아. 주의 종이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단 말이야.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래라면 이러고 저래라면 저러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요셉이가 자기 약혼한 남자인데 그 일이 벌어지면 네 년은 엄연한 여인이다 하면 당장 죽잖아.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와에게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당장 죽는다. 헤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당장 죽는 줄 알았잖아. 천사장 누시엘이 와서 꼬이는데 그 꼬임이 뭐예요? 자기와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면 죽는다. 왜? 아담이 자기 남편 될 사람인데 이건 엉뚱한 짓이잖아. 그래서 죽는다. 그런데 죽는다 하는 그 말 따라서 죽었잖아. 헤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사탄의 자식이 불어난다. 그럼 이것을 탕감복귀하려면은 이 헤와가 잘못했던 것을 탕감복귀해서 거꾸로 해야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잖아. 그러니 마리아가 천사장 누시엘이 헤와에게 했던 그 짓을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하나님 천사장 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여기는 헤와의 복중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 사탄의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식이 태어난 이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도록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천사장이 뺏겨버린 것을 천사장이 뺏겨버린 것을 다시 찾아내는 역사가 형님이 동생 되고 동생이 주인이 종이 주인 되고 주인이 동생 제자 종 되는 이것을 뒤집어놓은 이 이야기가 성서에 형님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님 되는 것은 종이 주인 되고 주인이 종 된 입장을 복귀하는 것으로 성서에 표시를 했다. 그것이 장자권 복귀더라. 이런 터전이 있어서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됐느냐, 독생자라고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확실한 성서의 예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서를 봐라. 이 성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는 것을 밝히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저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천주교에서도 지금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은 남자 없이 마리아가 하나님으로 아기를 낳은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 일 못하겠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이용돈 장로 없이 막 사사기 권사님이 아들 낳을 수 있다. 틀린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 그런 소리 하면 그게 틀린 말이에요. 아멘. 주여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오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유치원생도 그 하면 남자 없이 아기 낳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 되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걸 믿고 있다. 이거는 성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섭리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한 분이 누구야? 그게 아버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아버님을 독생자의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교육시켜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스스로 깨닫도록 지도를 하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야. 내가 공부를 해서 깨닫도록.
느끼도록 만들어요. 내가 느껴서 믿게. 그래, 하나님이 설계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상상이야. 그것을 설계도를 세우고 그것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야.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상간복귀 성리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거야. 누가 깨달아요? 아버님이 깨달아요. 아버님의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재림 예수님 독생자가 될 수 있다는 비결 다음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독생자가 예수님이 왜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었느냐, 그 배경에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이것은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라고 하는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되었던 비결이다 하는 것을 누가 밝혔느냐? 예수님이 성경책을 보면 안다 했는데 그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고, 아버님이 그 자세한 이야기를 깨달아서 이러한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복종, 해와가 잘못했던 것을 마리아가 상간복귀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배가 되어서 그 복귀된 하나님의 장자, 애기 씨를 마리아의 복중에 심어서 하나님의 딸이, 그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난자와 정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났어. 그럼 이 동생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마리아가 다시 요셉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해와가 천사장하고 타락을 하고 해와가 다시 아담하고 이 사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된다. 결혼을 안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해와를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그런데 해와가 아담을 꼬여가지고 타락시켜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와가 타락한 입장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리엘 말을 듣고 예수님 아들을 낳았는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누가 약혼한 사이? 요셉이 약혼한 사이. 요셉이 마리아에게 너 아기를 누구 아기 낳았냐? 요셉이가 숨겨줘서 아기 난 마리아 복중에 있는 아기는 내 아기다고 변명을 해줬으니까 마리아 안 죽었잖아. 그러니 요셉이가 마리아에게 옆구리를 찌르면, 야, 너 내한테 진짜로 말해봐라. 내가 너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봐. 그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겠냐? 아버님 말씀에 그래요. 마리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시간만 하면 옆구리 찌는 거예요. 2년. 너 불륜한 했냐 아니냐? 솔직히 말해, 내가 너 구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솔직히 말하면 누구 다 하겠냐? 죽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럼 뭐 죽어도 하나님이다는데 요셉이가. 그래 자꾸 핍박을 하니까 마리아가 요셉하고 사랑을, 관계를 받아들이겠냐 안 받아들이겠냐?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머님의 독생녀를 낳은 어머님이 한성운이죠. 예? 아버지, 어머님의 아버지. 그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홍순의 대모님은 다른 애기는 하나도 안 낳았어요. 그러면서 홍순의 대모님은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딸로 키웠어요. 그 딸이 하나님의 딸로서 결혼할 수 있는, 성혼식을 할 수 있는 책임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실패를 했지만은 홍순의 대모님은 독생녀를 낳고 실수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 또 하나 문제. 그러면 아버님이 재림주라면은 형님도 있고
또 동생도 있어. 그럼 아버님은 독생자 예수님처럼도 다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탄생한 거냐? 물을 수 있죠. 그럼 어머님이 아버님은 원죄가 있어. 왜 그러냐? 형님도 있었고 동생도 있는데 아버님이 독생자로서 원죄 없다 한다면 그럼 형님은 어떻게 되고 동생들은 어떻게 되냐? 그 엄마가 그 아버지하고 살면서 난 아들들 아니냐? 김경기 총무님이 다른 남자고 짓거리 해서 이거 아들 낳은 그러잖아.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아버님 원적 있지. 이게 지금 어머님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마소 해야 되나 아닙니다 해야 되나? 이 결정을 내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건 어머님이 그렇게 했다 해서 아버님이 그렇게 했다 해서 그게 진실 아니야. 내가 아버님, 어머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건 내 책임. 내가 사탄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들도 될 수 있고 내가 사탄의 자식도 될 수 있고 신종종 메시아도 될 수 있고 그럼 내 판단은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다고. 그걸 정통성 교육을 모르면 정통성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이 이미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실을 복귀를 했다. 복귀. 탄감 복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정자를 빼앗겼다가 찾았다. 그 다음에 난자, 독생녀도 복귀했다 하면은 이제 그건 내일부터 또 이야기할 건데. 그 장자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심을 수 있다. 이게 탄감복귀의 원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씨앗. 그 씨를 하나님이 어디에 심든지 이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자리에 심을 수 있다.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근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다른 놈은 왜 독생자가 없냐? 하나님이 씨를 복했는데 얼마든지 심을 수도 있지 않냐? 그죠? 근데 예수밖에 없어. 오직 하나 독생자.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 하나밖에 창조 안 했지. 아담 둘, 셋 안 지었어. 해와 하나, 둘 안 지었어. 그래 하나가 필요해. 하나. 조상될 수 있는 하나. 그가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동생? 아니다. 하나님의 신은 아담 예수님에게만 심은. 예수님만. 그럼 그 뒤에는 요셉 마리아 애기씨 다 갖고 있잖아. 사탄의 애기씨 다 갖고 있잖아. 하나님 애기씨 아니지. 그럼 그 자연적인 원칙에 의해서 두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애기가 생기잖아. 그잖아. 그 애기씨를 하나님의 애기씨를 그때 주느냐 안 주느냐 하나님이지.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의 애기씨를 줘서 나게 했고 아버님의 애기씨를 그때 나게 했고 그럴 수 있잖아. 왜 처음부터 안 하고 왜 끝에 안 하고 왜 중간에 두 번째 아들이 그렇게 하게 했냐. 그럼 형님하고 동생하고 가인 아벨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 문용명 형님 용수 형님은 그러면 하나는 세창살의 문씨가 중에 한 일반 아들이죠. 그럼 문선명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러면 이 아들도 가인 아벨 관계에 있어서 형님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이고 형님이 동생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데 메시아로서는 그게 필요 없지. 그럼 메시아는 누구였냐? 예수님이 메시아였단 말이야. 그러면 아버님은 메시아가 아니면서도 성스럽게 태어났어. 그런데 이 관계가 가인아벨의 관계가 이게 조건적으로 거쳐갈 때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용수 형님하고 아버님하고 그 형님이 동생을 하나님까지 봤다. 동생이 말이야 뭐든지 다 들어줘.
집을 팔아서도 들어요. 소를 팔아서도 들어요. 동생의 말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믿고 하나 되었다. 이 터전을 갖고 있는 게 아버님. 그 아버님이 16세까지 자라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일이죠. 그 16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간 조상의 자리를 상속받는 게 그게 16세에 예수님을 만나 그게 인간 조상의 자리를 상속받는 바톤 타치 받는 그런 심리적인 배경이 있다 하는 것을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생자 복귀 섭리의 배경이 어떠한 것이냐 해서 예수님까지 독생자 예수님이 어떤 섭리적인 내용 가운데 어떤 탄감복귀 섭리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 분이냐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독생자가 있었으니 독생녀도 있었을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다음 내일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 되겠습니다.